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에 이번 주 있었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의 신앙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생애를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4절,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단어에서 만들다라는 단어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뭐 돈 필요하니?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만들다라는 창조에 쓰였던 단어를 그냥 썼대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좀 대조되냐면 바벨탑과 대조된다고 합니다. 바벨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 홍수에 바벨탑을 세울 때 창세기 11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탑 꼭대기를 시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엇을 드러내자고 바벨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알려지는 것. 오늘날 세상이 무엇 되기를 원하냐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연예인들이 성공하려면 음반이 많이 팔리는 것과 동시에 내 이름이 유튜브에 100만 뷰, 1000만 뷰 이 정도 되면 1억 뷰까지 올라가면 자신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내가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축복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 자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할 때가 많냐면 조금만 안 되고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이건 글렀어. 이건 이제 불가능해.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목사님 해봤어요. 이미 몇 번 해봤는데 왜 또 이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실은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바벨탑은 내 이름을 높이는 데에 거기에 축복과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조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떠나라. 네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 내가 뭐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한번 체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온 게 어디 사건이냐면, 노종의 엘리에셀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힘이 떨어지고 그의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민족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부릅니까?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나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고향 땅으로 떠나라. 여러분 같으면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떠나라고 하고 거기서 찾으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노종이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관계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노종은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거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 일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노종이 할 말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여기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원어의 이 히브리어를 분석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하게 걸려서 우연하게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노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들을 누가 펼쳐주실 걸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으로 이 일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만 더 보죠. 이 앨런 러스라는 이 구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연구했는데 뭐라고 연구했냐면,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 낙타를 성 밖에 우물을 꿀렸더니, 이 단어가요, 이걸 왜 썼지라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 나갔는데 이제 성 밖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분부대로 해야 되는데, 나가서 낙타를 어떻게 했대요? 우물 곁에 꿀렸대요. 이 단어를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 성경 한자 한자가 귀하거든요. 이 어떤 가죽에 쓰기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 성경학자가 뭘 연구했냐면, 웨이 야브렉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축복하다의 동음이어래요. 이 뜻을 연구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여행을 떠나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강조한다. 뭐냐면요, 이 종이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나간 것입니까? 주인의 말이요. 주인의 말을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자신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의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까? 지금 종은 누구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가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도와주시고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걸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종은 그 성에 순종해서 도착해서 기도한다면 무엇 해줄 걸 믿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여행을 떠나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강조한다. 이건 뭐냐면, 낙타를 끌렸다라는 이 축복하다의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왔으니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듯이 이 일을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낱말은 올바른 장소에 도착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임을 비추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옵니다. 이 순종과 축복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요.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또다시 감격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바로 엘리에셀이 똑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좀만 더 보시죠.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뭐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인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요? 메마른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그리고 목마른 그런 절망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26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가 이제 우물을 팔면서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이 막아서 우물을 막았어요.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와서 또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해가 너무 심해서 멀리 가서 땅을 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 왕이 또 쫓아와서 이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 이렇게 방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었고 어떤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와가지고 부시고 또 옆에 또 차렸는데 부시고 더 멀리 갔는데 찾아와서 또 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절망하고 가장 낙담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지금 절망적인 이삭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을 설명하냐면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있지? 내가 네 아버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삭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삭아, 내가 아브라함 너 아버지와도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축복 준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어주고 복을 주겠고, 이 복이라는 거는 없는 것도 만드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미래적인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냐면 우리가
무엇하는 버릇이 있냐면 메마른 땅에서 좌절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니 그 축복을 줄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학자는요, 이걸 뭘 이 성경책 연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자 뭐라고 하냐면 그와 맺은 조약은 끝이 났고 이제는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 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그 우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과 같은 말이 있는데 내가 우리보다 강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때 핍박했습니다. 나마를 죽이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이삭이 그러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학대를 받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으로는 그런 학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실은 이것은 처음 신앙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하시는 분에게 똑같은 주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무엇 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만남의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무엇 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도 그의 엘리에셀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축복받겠구나. 기도를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른 건 아브라함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누구에게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무엇했냐면 창세기 26장 25절에 바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좌절되었던 우물을 망가뜨리는 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되고 낙담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좌절과 낙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한 이삭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이 야곱이 절망하며 도망 가운데 있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고 심지어는 자신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곱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네, 야곱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요, 그의 야곱과 야곱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잘못 설명했는데 창세기 28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할 때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축복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존재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하나님은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런 라오라이티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는데 세밀하고 아주 감정선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세세하게 보시고 우리의 근심을 또한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요, 이 신약에 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믿음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민족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뭐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요? 돌들일지라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창조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실은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가, 그거에 대한 멘트입니다. 실은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냥 중얼거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원어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냐면 그분의 말씀과 계명과 언약을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축복해 주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너 다 내려놓고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니? 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했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주실 줄을 믿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적용한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우물을 짓밟히고 빼앗기고 어려움에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삭도 그가 제단을 올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며 나아갔을 때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건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라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 백성들은 누구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그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실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이게 1800 몇 년도였죠? 1886년도 영국 산업혁명 때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요, 2페니, 거의 20원, 10원 되는 돈, 제일 적은 돈 가지고 2페니를 내면 이렇게 줄에 걸려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가 뜨면은 그냥 거기 있는 주인이 끈을 끊어가지고 떨어져서 그냥 나가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은요, 난방이 없어서요, 밖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었대요. 얼어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너무나 산업이 어렵고 전쟁과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펜이라도 있으면 줄에 걸쳐서 잠이라도 잘 수 있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1펜이. 그래서 잠을 자면 깨우고 내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밖에 있다가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페니로 지금 현재 목숨을 눈을 뜨면서 밤을 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현실적인 이때 당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이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요, 실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을 훔치고 좀도둑처럼 살고 술과 도박에 빠졌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친구의 계기로 기도 모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고 깨달으면서 그가 기독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전쟁이 치러지고 나니까 뭐가 많아요? 누가 많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아들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없이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시 고아원이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에 되면은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밖에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면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 뭐 했냐면 이제부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기도로 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치르고 난 정말 폐허가 된 이 나라, 정말 2페니가 없어서 1페니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명의 고아원으로 돈 한 푼 없이 시작됐던 이 고아원을 10만 명의 고아원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5개의 큰 고아원을 만들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5만 번의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만, 그리고 성경의 신약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미래적인 약속까지 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 이 조지 뮬러는 그런 기도의 응답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5가지 원칙을 제공했지만 한 2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뮬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사회가 굉장히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공황장애만 겪고 있는 수가요, 2013년에 9만이지만 지금 2018년에는 15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청년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고립 청년들이 30만 명, 그리고 여기 이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울감과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메마르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점점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은 저도 학창 시절 때, 이 중학교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 습관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가 제가 하루는 겨울인데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이렇게 친구들과 PC방을 갔다가 이제 가는 길인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이제 학교로 입학하자마자 아침에 창문 열면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건 좀 너무 미련한 것 같고, 내가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1년 동안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1년 동안 제가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만약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시작한 거예요, 신앙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나와 만날 수 있고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를 치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로 봤을 땐 사기꾼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야, 나 너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 똑같이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 축복해줄게.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꿈 깼을 때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름 붓고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떠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요.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교회증언 9권 101페이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큰 무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교훈을 새겨주고자 애쓰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을 계속해서 학대하고 모욕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장면 속에서 어떤 사건과 매우 연관되어 있냐면 이어서 바로 겟세마네로 넘어갑니다.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그리스도의 고민을 보았는데 그때 신비로운 잔이 구속주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땅에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을 들지 않게 당신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남겨두셨던 장소로 가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그분께서는 3번이나 그들에게로 가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개인을 위하여 치루어졌음을 깨닫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그것은 내가 미래의 불멸의 생명을 얻을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치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힘들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3번을 찾아갔는데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화이트부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큰 무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죄송합니다. 여기 사진이 없는데요.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도 그 후대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이 뜻이 뭐냐면 미래에 알 수 없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래에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이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무엇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증언보감도 아브라함은 늙은이였으나 그것이 그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이 위대한 늙은 부조는 인간이었다. 그의 정열과 애착은 우리와 동일했다. 아브라함도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고 용기가 백배한 게 아니라 우리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움 그런 도전을 느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간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 언약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보호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제가 초년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학창 시절의 이 결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 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러할 때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이 결심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 그리고 이삭, 요셉 다 무엇을 경험했냐면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의 조상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엇하실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엇하실까?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실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기 성경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그 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는 이 결심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가래 뽑은 기별 2권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 동역하는 모든 자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체험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셨다고요?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해 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기로 살아보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40장 우리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있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두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의 삶 속에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하시며 나를 이끄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